겨울입니다. 한겨울입니다. 예. 이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은 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따뜻한 또 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 했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시라니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게 사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인복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담임 목사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없고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강구만 좀 먼저 드리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침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괜찮고,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드럼이 있는데 드럼 밑이 침례탕입니다. 따뜻한 물로 해서 침례를 하려고. 제가 목회를 16년 하면서 6명,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침례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 선교대회를 갑니다. 저희는 교단을 갑니다. 가면 선교사 1년 보고를 해요. 전 선교사로 파송됐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선교사 보고할 때 가장 큰 자랑은 내가 1년에 침례를 몇 명을 줬냐는 거예요. 침례를 몇 명을 줬냐가 그 선교사가 가장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16년 동안 6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례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침례받는 자격이.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증표로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 교회를 내 가족으로 품겠다. 이 가족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증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침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쉽게 안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했습니다. 집사 임명도 원칙에 따라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원칙은 3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11조와 주일 성수 한 사람에게 집사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사를 받을 때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집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도 순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락다운 됐고 교회를 닫아라 그랬을 때 우리는 닫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가장 오래된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 이전에 생겼던 것이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의 법에도 따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법에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키려고 지난 시간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저에게 침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닌 우리 청년들 시간이 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랑 몇 번 만남을 갖고, 그리고 침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기도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16년 동안 6번 했다, 6명 했다 그랬잖아요.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제가 또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교회를 나중에 가시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늘 해요. 많이. 다른 교회들은 늘 세례하고 그리고 집사임명도 좀 자유롭게 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모임을 한 달 전쯤에 우리 식사하고 모였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장년들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면서 좀 삶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청년들 또 식사하고 교제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명의 셀 리더가 나가면서 우리 청년 위에 있던 셀을 거의 전멸했어요 지금. 그리고 남은 청년들 지금 열심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장년들이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 땅끝, 이 교회가 선교이고 선교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선교예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이게 선교예요.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8장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혹시 우리 새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주중에 우리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었는데 우리 창우 형제님 저기 점수가 나와서 제가 박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벌써 박수가 나오네요.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2월에 학교 시작하는데 2월까지 랭귀지를 프리로 주고 2월에부터 본과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가족들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유행이 오는 듯 굉장히 많은 나라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뉴질랜드 안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1단계를 실컷 즐기라고 곧 여기도 이게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인터넷에 신문에 누가 쓴 걸 봐갖고 이거 하나님 락다운 또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뉴질랜드 이번 주에 제가 크라이처치에서 집사님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얘기하는 중에 여기 TY에 있는 공장이 문을 닫을 거라고. 그래요? 저는 모르는 사실이라 그랬더니 정말 몇 주 뒤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TY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이 8월 말로에서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한 3,000명 정도 있던 공장입니다. 이런 감축하고 한 지금 1,000명 정도 있었고 그 아침에 새벽에 버스가 와서 늘 근로자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학교에 장학금도 많이 주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길에 큰 3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 그 다음에 고아 가다가 폰테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회사였죠. 동아목재. 지금 일본 기업에 넘겼는데 그 3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알루미늄 공장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직원만 지금 1,000명, 그거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은 1,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2,600명이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2,600명이 임박하길래 집 사고 사는데 모기지를 못 내서 집이 나올 것이고 이제 임박하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임박하길 땅을 위해서도 특별히 임박하길에 있는 한인들 또 믿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기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알레미 공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비자나 또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제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배웠습니다. 내 자녀만 잘 키우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자녀도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다 잘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오늘 나아갑니다.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아이 성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라고 지금 불태우라고 했지만 그것을 살려다가 가져다가 자기의 땅에다가 묻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줍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졌구나. 이제는 내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 패배의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여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의 보좌관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고 당신이 이렇게 일하게 된, 승리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링컨이 단 한마디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실패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링컨은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병도 많았고 나이 많아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무시받았고 그의 인생이. 그런데 정말 그런 실패의 인생 뒤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에 낭망하고 실패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첫사랑을 느끼고 처음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이 첫사랑이 회복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늘 굴곡이 있거든요. 늘 평탄한 길이 있지만 또 굴곡이 있고 어려운 길도 있거든요. 따뜻한 봄과 여름이 있지만 추운 겨울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추운 겨울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근에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놀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 내가 하나님 날 보내셨고 내가 정말 재산을 정리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적은 보이지 않고 영혼은 들리지 않고 일이 진행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오는 그 두려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전의 패배의 그 아이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래요. 근데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했는데 상처받았던 사람, 내가 다가갔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서의 이 패배, 다시 그 아이로 가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실패했고 좌절했고 넘어졌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서 우리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상처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너는 자유하다. 내가 이것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40번을 40번을 넘어졌다 할지라도 41번을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에서 이 아간의 죄가, 그럼 아간이 혼자 죄를 졌으면, 그 가족이 죄를 졌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이성에서의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했다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이고 이 가족이 공동체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한 형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각 지체야. 고린도전서에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는 손과 발과 발꼬락 각 지체라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다른 몸이 아픈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다른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 신경을 통해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간이 혼자 가족이 범죄하였지만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 컵에 물이 많아요. 그럼 물을 계속 보면 이 컵이 어떻게 물이 넘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나갑니다. 은혜가 흘러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향기가 나요. 이 사람 옆에 가면 늘 어떤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인지를 적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내 안에 향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요.
아, 이것이 믿는 자의 향기이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찾고 싶다. 나도 힘든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시 졌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부터 하셨던 계속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무수한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노니, 그리고 계속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기도는 한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기에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저곳이 어딘가 들어가 봤대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정말 많은 은혜와 약속들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근데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않았냐고. 내가 살았을 때에 이 정말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 기도, 이런 은혜들을 내게 왜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예비했던 건데 너가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고 말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노니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오토바이 차 사주세요. 나는 차 사줄 능력이 돼요. 테슬라 사줄 능력이 돼요. 10만 불 사줄 능력이 돼요. 근데 나한테 사달라고 안 해. 자꾸 뻗팅겨. 근데 난 사주고 싶어. 내 아들한테,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테슬라 차가 문이 이렇게 열리는 차 사주고 싶어. 근데 사달라고 안 해. 근데 정말 안 사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요. 아빠 정말 사주세요. 정말 간절히 사주세요. 그러면 사줍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다 죽여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물건과 양도 다 우상 섬기던 것이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은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지.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거기서 탈취할 거다. 아이성을 너희가 이길 거야. 그리고 탈취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너희가 가지라 그래요. 여리고 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과 동과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게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첫 성의 전투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감사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첫 열매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이성부터 너희 탈취한 물건은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거 탈취한 물은 너희가 가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이 유다 지파였고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소와 양과 삶을 살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고비만 넘겼으면 이제부터 7년간의 전쟁이 땅을 차지하는 시간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땅과 많은 양과 소와 많은 것들을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의 실수와 실패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아쉬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병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 다른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만 돌아요. 그리고 7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려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셔요. 그러니까 복병이 뭐냐면 땅을 파고 거기에 얼굴을 검맣게 하고 그리고 풀로 모자에 세고 복병 숨는 거죠. 숨어서 하는 복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둘지라고 하실 때에 그때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을 짭니다. 그들이 스스로 전략을 짜요. 하나님이 하라고 복병을 두라고 한 그 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아이성을 할 때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복병을 곳곳에 복병을 둡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서 첫 번째 아이성에서 패한 것처럼 진 것처럼 하고 뒤로 다 도망칩니다. 이때 복병이 아이성이 비어진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을 차지하고 그 성에 불을 지르고 이미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뒤에 내가 살고 있던 성이 불타고 앞에는 또 이스라엘 적군이 있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때 또 양쪽에 와서 양쪽에서 이들을 다 죽이고 싸우는 사건입니다. 제가 읽지 않으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 복병이란 말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아이성에 대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복병하다예요. 그게 복병하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병하는 것은
자세를 낮추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웅크려 있는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 모습이었어요. 자세를 낮추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병하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참호를 파고 기다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안 되라고 잘못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가 없는 아들은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를 징계합니다. 왜요? 잘 되라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징계합니다. 그것은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사생자,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그것을 이 자녀에게 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식, 막 자란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때로는 채찍도 하십니다. 때로는 엉덩이 맴매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욥이 그 고난 중에 그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믿음은 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16년을 살면서 느낀 것입니다. 영주권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있던 가정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 안 됐어요. 못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영주권의 약속을 주실 것이고 나의 자녀의 약속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 못 받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영주권 이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후예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그 좌절감과 낙심과 그 상처와 슬픔,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고난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에서 아픔에서 끝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이 한 번의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알게 돼요. 내가 그래도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가족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시간 예배 그 시간이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해서
한 배만, 아니 50%만 20%만 올라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큰 패배가 있었지만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간의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과 시간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물줄기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